가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랄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5월 18일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이 바쁘셨죠? 어떻게 평안하셨나요?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나라 안으로는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과열 경쟁들이 돼서 여러분들도 아주 주변에 어수선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머지않은 대통령 선거에 우리 주권을 잘 우리가 행사해야 되겠지요. 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여러분들, 전도서 하면은, 뭐야, 그거, 헛되다, 뭐 그런 얘기만 계속 나오는 성경이잖아. 하고, 우선 우울해지고, 그렇게 단정 짓기가 쉬운데, 오늘은 전도서 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전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대개 이제 누가 썼냐? 전도서는 조금 특이한 것이 그 전도자라고 해서 등장인물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작가는 또 등장인물을 관찰하며 등장인물이 하는 것을 이렇게 써서 제3자처럼 이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그런 형식을 밟았는데 결국은 성서학자들이 유추하기로는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왕도 해봤고 여러 가지 다 해봤으나 전도자, 즉 코엘렛, 이건 히브리 말로 코엘렛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설교자, 뭐 전도자 이런 뜻인데 설교하는 그런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되시겠죠. 그런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회중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막 이렇게 선포하는 그 역할을 가진 자라는 그런 직책으로 자기 자신을 지칭한 것을 즐거이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관찰해서 1장과 12장 끝장을 이렇게 했다라고 관찰한 것처럼 엮었지만 결국은 솔로몬이 지은 책이 3권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가서와 잠언서와 그 다음에 이 전도서 이렇게 3권 중에 지금 전도서도 솔로몬 자신이 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코엘렛이라는 말이 결국은 전도자라는 뜻인데 우리 모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먼저 믿는 자들이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솔로몬의 그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한번 따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그 근거는 자기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봤지만 정말 모두 다 헛되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결국은 왕위도 가져봤고 그 다음에 지혜자라는 칭호도 가져봤고 글도 써보고 여러 가지 다 경험해 봤지만 전도자라는 그 타이틀에 굉장히 그 중요한 가치를 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전도자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로서 헤벨이라는 말은 숨, 호흡, 뭐 공기 뭐 이런 뜻인데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여기 1장 1절을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는 뜻이니까 헤벨 또 헤벨 이렇게 헤벨이라는 말 다시 말하면 그걸 번역하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후라는 뜻이에요. 숨 또 우리의 숨은 내 입에서 숨이 나갔지만 그 숨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허망해. 흔적도 없어.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 헤벨 숨과 같다. 공기와 같다. 흔적이 없다. 여러분, 파도가 한번 밀려왔다가 내가 모래사장에 둔 내 신발을 거기다 구두를 벗어놨는데 얘가 그놈을 싹 쓸고 갔어요. 파도가. 그러면 좀 전에 거기에 놓여있던 구두가 있었다라는 사실은 놓은 사람 나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흔적 없이 가져가 버렸어. 숨도 마찬가지야. 헤벨 후 하고 숨을 뿜는 순간에 내 숨이 분명히 내가 한번 뿜어냈다라는 건 나는 알지만 그 숨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숨을 정말 뿜어냈는지 아무도 몰라. 요즘에 제가 가끔 산에 오르는데요. 산을 오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1시간 전에 이 길을 누군가 갔을 거야. 그리고 1시간 뒤에 30분 후에든 누군가 이 산을 내 길을 따라서 또 올 거야. 근데 그분을 나는 몰라. 앞에 간 사람도 난 몰라. 그런데 누가 알고 있느냐? 이 산은 알고 있다. 이 산은 변화가 없다. 그걸 생각하면서 산한테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산만 그러냐? 아까 얘기한 구두를 가져간 바다, 파도도 마찬가지고. 그럼 하늘은 어떠냐? 하늘도 그렇다. 그러면 저 꽃을 보면서 봄이 돼서 또 꽃이 폈네? 벚꽃이 작년에도 피더니 또 이 길가에 동학사의 그 길가에 또는 충남대에 그 벚꽃들이 흐드러지게 폈네? 이것은 나는 오늘 보는 이 꽃을 다음에 내년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보겠지요. 그럼 내년에 내가 또 와서 볼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이게 다 헤벨이에요. 헛되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전도서를 통해서 1장에서 6장까지는 그냥 모두 다 그냥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해 아래에 있는 해 아래라는 말도 28번인가 9번인가 나오거든요. 해 아래라는 그 말이 이 전도서 안에 해 아래라는 말이 다른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든데 전도서 안에는 해 아래라는 말. 그래서 분명히 해 아래에 있는 것, 산이든 바닷물이든 뭐든 벚꽃이든 모두 다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우리가 헛되지 않은 것이 뭐냐? 7장부터 12장까지를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나오죠. 성경은 늘 1장과 끝장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1장에 아주 열쇠가 있고 그거의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끝장에 있는데 여기도 12장에 그 해답이 있어요. 12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끝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해 위에 있는 거지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이 전도서의 열쇠예요. 헛되고 헤벨 또 헤벨 헛되다 38번이나 12장 안에 그냥 그렇게 써놨는데 헛돼서 어쩌란 말이야. 헛돼서 그냥 죽으란 말이야. 결국은 왜 그러냐? 시간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린 지혜자도 죽을 것이요 우매자도 죽을 것이다. 돈이 있는 자도 죽을 것이고 돈이 없는 자도 죽는다. 성공한 사람도 죽고 성공 안 한 사람도 죽는다. 자,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는다. 죽음은 평등하다. 대통령 후보 지금 열심히 뛰고 다니는데 대통령도 죽고 대통령에서 떨어진 사람도 죽는다. 그러면 더 가치로운 건 뭐냐? 죽음 이후에 해 위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를 알고 그 해 위에서 조정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그리고 이 역사를 돌리시는 그분의 손에서 우리가 정말 어긋나지 않게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주는 것,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정말 헤벨에서 그 헛된 곳에서 우리가 탈피해 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키워드다. 이것이 해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도자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내가 다 해봤다. 난 너희들보다 더 많이 성공해봤어. 지혜도 더 많아. 너 아는 것도 더 많아. 너희들 책을 성경을 3권 써봤어? 난 성경책을 3권이나 썼어.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잠언. 그런데 다 헛되더라고. 그러면 뭐가 헛되지 않은 거야? 헛되지 않으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말씀, 해 위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나중에 심판하실 걸 염두에 두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인정해라. 그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해답입니다. 그래서 헤벨 이것도 한숨만 나와, 한숨만. 야, 이것도 별 수 없고 저것도 별 수 없어. 결국은 이루어봐도 별 수 없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또 조언하고 있느냐. 순간순간을 즐기되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꽃을 보면 꽃놀이도 구경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 지혜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도 하고 왜 나만 알고 나만 지킬 게 아니라 이 행복감 자 죽음과 시간에서 자유로워져서 초월해서 내가 내일 당장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해 위에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있어 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해답을 딱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삶의 질이 다르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존경하는 도한호 총장님의 그 나의 장례식장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장례식. 내 죽은 후에는 아무도 눈물 보이지 말라. 나는 현숙한 아내와 총명한 아이들과 착한 제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거니. 도한호 총장님은 침례신학대학의 총장님을 지내신 분이에요. 변화무쌍한 자연의 신비를 마음껏 즐겼고 좋은 벗들과 두터운 교훈도 가졌으며 학문과 실천의 즐거움도 누렸도다. 문학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었고 정서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철학은 삶의 의미를 긍구하게 했으며 철학자이시기도 하지요. 신학은 인간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였다. 신학 박사이기도 하셔요. 행여 내 죽은 몸을 씻기거나 수의를 입히지 말고 교회로 가져가지도 말라. 쓸만한 장기가 남았거든. 필요한 사람에게 주게 하고 나머지는 불태워 수목장을 해주기 바라노라. 내 무덤으로 인해 나무 한 뿌리 풀 한 포기도 다치기 원치 않노라. 나의 장례식에는 슬픈 찬송 대신 기쁜 노래를 부르고 내 시 몇 편을 읽어주기 바라노라. 설교는 짧게 하고 양력은 내가 남긴 것을 각자 읽어보는 것으로 끝내고 대신 나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발표하게 말하게 해다오. 늦게 만난 참 벗들과의 아쉬운 교제는 오는 세상으로 미루고 게을러 이루지 못한 학문은 후학들이 이으리라. 다만 사욕을 버리고 약한 자의 편에 서라는 말 하나 남기고 싶을 뿐. 내 장례식은 잔치처럼 치러주기 바란다. 나는 행복하게 산 사람이므로. 이렇게 도한호 전 침신대 총장님 그리고 철학자이면서 작가이면서
그리고 그 뭐랄까 종교가이면서 문학가인 이분이 이렇게 나의 장례식이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아마 자녀들에게도 이대로 유언처럼 남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죽음과 시간을 초월한다면 여러분 삶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다 그것이 후대에게 남겨진들 후대가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모았다는 것, 그래서 남겨졌다는 것을 알 리가 없지요. 그렇게 살 이유는 없다. 너무 재물에 집착하지도 말고 명예에도 집착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 대로 살라 이거냐? 아니지요. 최선은 다해봐야죠. 어제 제가 황금연못이라는 그 프로를 우연히 이렇게 돌리다가 봤더니 102세 되는 분이 뭐 글씨에다가 예쁘게 이렇게 뭐 색칠을 하고 도안을 해서 그것이 뭐 자판에 자기의 한 그 글씨체로까지 진입을 했는데 102살이에요. 성함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이 75세에 이 글씨 쓰는 것을 그런 글씨 디자인을 그때서 시작을 했대요. 여러분 나이가 지금 얼마이십니까? 저도 7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해서 후세에게 남겨줄 것이 있다면 좋은 영향을 남기고 가는 건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빠져서 집착할 일도 아니다. 위로 해 아래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해 위에 있는 것,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도서의 12장의 끝머리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고 살되 그러나 자연에 감사하고 꽃이 피면 꽃을 보고 기뻐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 친지들과 맛있는 밥도 먹고 이렇게 담소 나누며 우리의 일과는 또 성실하게 이렇게 이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촉촉히 적셔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해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밀하신 사랑 가운데 오늘도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신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그랄TV 가족과 가나 우리 영상 설교를 듣고 있는 가나교회 성도들 여러분 위에와 이 지구촌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의 가운데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인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전도서를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대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남겨진 우리의 시간들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